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산은 끝났다. 믿어야 누릴 수 있다. 계산은 끝났다. 믿어야 누릴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호등은 초록 불일 때 움직여야 합니다. 빨간 불일 때는 멈춰서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적당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바른 원칙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요, 다른 원칙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한 청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요, 이 주제가 다이어트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전도사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진짜 살을 뺄 때가 왔어요. 우리 같이 다이어트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자. 우리 목사님도 껴서 내기라도 같이 하자. 이런 또 결과가 뻔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요, 어제 저녁 11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성진이의 한쪽 손에는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치킨이 한 조각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야심한 밤에 치킨을 먹으면서요, 네, 다이어트는 월요일부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원칙은 우리의 노력을요, 헛수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면 눈앞에 빨간불이 켜져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 내 물건은 나의 것이고 남의 물건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정해진 원칙을 지키기보다 내가 원칙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헛수고 끝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바른 원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켜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구원의 길, 구원의 바른 원칙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구원에 있어도 다른 원칙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헛된 수고 끝에 구원이 실패하고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시받는 올바른 원칙, 단 하나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 올바른 원칙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요,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저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 갈등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단 한 가지의 원칙, 바른 원칙이면 충분한데 왠지 그것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바른 원칙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올바른 원칙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원칙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처럼 비록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어제 모교회에서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숨 쉴 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 저였거든요. 저 들으라고 하니까. 제가 찬양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빡빡한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는 팀원들 복장 단정해야 돼. 짧은 치면 안 돼. 샌들 신으면 안 돼. 일찍 와서 30분 이상 기도해요. 한 주 동안 정해진 것들 다 외우고 연습해와요. 기타 등등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예배 배우지 않겠다.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고요. 마치 특수부대처럼 훈련시켰어요. 부끄러운 과거죠.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올바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며 살았어요. 다른 원칙들을 붙들고 살았던 저의 과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은 당연히 그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쑥불쑥 그 다른 복음들, 다른 원칙들이 제 안에 올라올 때가,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태도가 좋으면요, 잘하고 있구나. 성도 맞네. 그 온전한 모습을 당연히 여깁니다. 반면 예배에 불성실하고 태도가 좋지 않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물론 말을 하진 않죠.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실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보면 뿌듯하죠. 아, 나 잘하고 있네. 아, 요즘 나 왜 이러지? 그리스도인 만나봐라. 잘하고 있는 거. 반면 내가 흔들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그리스도인 맞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런 고민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느샌가 다른 원칙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칙, 구원에 이르는 단 한 가지의 길, 분명한데 그 위에 거짓된 다른 것들을 덧발라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 구원받는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제는 애쓰지 말아라. 그 약속 믿기만 해라.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사단의 계획은요, 항상 행하라입니다. 무슨 일을 더 해야지, 열심으로 너의 존재를 드러내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뜩이나 눌리며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도 율법에 눌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값없는 선물로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단 하나의 바른 원칙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압박감에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계산은 끝났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필요와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계산 끝. 계산 끝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득도를 해야 극락왕생한다. 알라를 잘 믿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행위를 쌓아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만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신앙은요, 선결제. 선결제가 뭐예요? 누가 이미 결제를 다 끝내놨어요. 내가 낼 돈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계산이, 나의 구원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계산할까봐 전전긍긍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또는 내가 계산해서 체면 좀 세우려고, 내 어깨 좀 으쓱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헛수고 인생입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2, 3주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로 꾸려진 신임원단과 함께 상견례 겸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가까운 샤브샤브 집이었습니다. 사역 초창기라 아무것도 모르고요, 앞도 보이지 않고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주문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4-5명의 청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누가 계산하지? 이거 누가 계산하는 거야?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주머니에 손을 대고요, 지갑을 살짝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핸드폰을 꺼내서요, 카드 한도를 살펴봤어요. 카드 한도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처음이라 다들 어색한데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봤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있나? 아무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한테 신경도 안 쓰고 편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라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고요, 일어설 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방금 차량 인도를 한 청년이 후다닥 계산을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부 공금으로 결제를 했더니 사랑해요 여러분, 저와 청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돈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저만 계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청년이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모아서요, 호화 크루즈선 티켓을 샀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티켓이었어요. 배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넓은 수영장, 최신 오락시설, 드넓은 전망대, 최신식 휴게실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신이 난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슬쩍 식당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식당도요, 여지껏
보지 못한 식당입니다. 어느 식당보다 화려하고 각종 산해진미가 가득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자 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년에겐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티켓을 구매하는데 모든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빵과 치즈로 자기 끼를 때우는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은 식사로, 남은 빵을 식사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일단 식당 집에 가야겠다. 그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제가 꼭 식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에게 가진 돈이 없습니다. 먼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배에 낸 다음에 기필코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집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매한 티켓에 모든 식당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이 청년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해 애쓰면서 현찰 값치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결제가 끝난, 결제가 완료된 영수증을, 그 구원의 영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계산은 이미 끝났다. 그것을 믿어라. 더 이상 애쓰며 살지 말아라. 구원은 절대로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만 합격시키고 자격 미달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원칙은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지극히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의지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거룩함이나 어떤 정도의 감정 상태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걸 원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애쓰는 신앙, 절망하는 신앙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은요,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이 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십자가 증거가 3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또 말씀을 붙든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눌리는 인생입니다. 잘못된 원칙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로 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내 생각들, 내 만족, 나의 욕심, 드러나고 싶었던 나의 마음들, 높아지려 했던 나의 모든 시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 다 비워내면 남아버리는 그 텅 빈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셔드리기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텅 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전에는 열심히 해도 고갈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고 예수님 약속만 붙들었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밝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부흥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바른 원칙을 붙들고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성공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구원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봉사와 직책이 많아지고 또 그 일에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으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선결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산이 끝났다. 믿어야